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 3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날은 아모스 강의죠. 3장 3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서 1276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전에서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읍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낙하게 있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법타를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마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얼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그들의 제자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흙을 먹고 땅에 떨어뜨리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아모스서 3장 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경고의 말씀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경고의 말씀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모스서는 선지서죠. 아모스라는 사람이 남한국 출신의 사람인데 북왕국에 가서 그들의 또 다른 어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책입니다. 아모스의 제일 처음은 이스라엘 주변국들,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과 같은 그런 나라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이런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북왕국의 형제 나라 남왕국으로 가서 남왕국, 남유다 니네들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는 이제 초점이 아모스의 원래 초점이죠.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짖는 너희들도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유롭지 않은 정도뿐만 아니라 북왕국의 악행이 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고 너네들이 아주 철저하게 심판받을 거다라는 내용이 지난주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3장은 현재 우리가 3장 나오고 있는데 3장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도 심판에 벗어날 수 없다라는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3장이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 3장의 1절과 2절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줌에 다루었습니다. 우리 이런 내용이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 경고의 말씀이 있는 3장의 시작, 우리가 오늘 주로 나눌 3장의 시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함으로 3장을 시작을 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생 은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니네들만 특별히 사랑해서 니네들만 선택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모든 성경 역사의 시작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스서가 쓰여진 이때까지 계속 그 사랑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오늘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이 하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다른 사람은 함께 걸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둘 이상이 함께하는 모임이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같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운동 동호회에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책 동호회에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죠. 운동 동호회 사람들에게 어느 날 두꺼운 책을 주면서 읽으라고 하면 다 나갈 겁니다. 또 책을 좋아해서 모인 사람들한테 우리 나가서 공차고 축구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전부 다 각자 자기 갈 길로 따로따로 가겠죠. 탈퇴하겠죠. 분열되지 않고 같이 가려면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같이 갈 수 있죠. 방향이 같다는 것은 목적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장기 여행을 갈 때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유럽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가는데 꼭 유럽이 아니더라도 장기 여행을 갈 때 한 5일이나 10일 이상으로 여행을 할 때는 별 생각 없이 주변에 친한 친구들하고 쟤랑 같이 가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몇몇 친구들끼리 가게 되면 며칠 되지 않아서 심한 어떤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는 거죠. 야, 이 하고는 다시 여행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애들이, 그런 느낌이 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수다 떨고 함께 노는 것은 참 좋았는데 여행을 같이 하다 보면 이게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여행은 삶의 공간을 같이 오픈해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습관이나 여러 가지가 비슷하지 않으면 2, 3일 되지 않아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하는 것들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행할 때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다 돌아보고 와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몇 개 보고 현지인처럼 그냥 주변을 그냥 돌아다니다가 카페에 앉아서 그냥 한나절 떠들기도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누군 또 리조트에 콕 박혀서 물장구 치면서 놀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죠.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세 사람이 가면. 여행에 큰 방향이 같더라도 구체적인 목적이 서로 다르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한 경우가 있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 평생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연애할 때 분명히 잘 맞고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삶이 완전히 같아지지 않으면 그동안 못 봤던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연애할 때는 분명히 다 좋아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눈에 걸리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은 같은 생활 공간에서 이제 자고 먹고 같이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제 집사람은 치약을 짤 때 반드시 끝부터 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잡히는 대로 아무데나 누릅니다. 어느 날 저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저한테 와서 왜 치약을 중간에 누르냐고 따지더라고요. 저는 황당해서 제 태어나서 평생 그런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치약을 아무데나 누르면 되지 왜 끝에서부터 짜야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남경현 전도사가 우리 집안은 다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 들어봤습니다. 처남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왜요? 당연히 끝에서부터 짜야죠. 그래서 지금은 끝에서부터 짜려고 노력은 하지만 중간에 짜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춰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한쪽이 양보하고 상대편을 그냥 따라가기도 하고 어느 경우는 서로 타협해서 중간쯤에 타협점을 찾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들도 있죠. 한쪽에서 서로 간에 주장을 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어도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내려면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 서로 간에 배우자 간에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가정, 싸우지 않는 가정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같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의견이 다르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가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도 동행하기로 합니다. 잠깐이 아니라 평생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서로 존중하고 한쪽을 따라가거나 중간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맞춰가야 됩니다. 신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보다 항상 멀리 보고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뜻이 다르면 끝까지 그분과 갈 수 없게 됩니다.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창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사자는 무엇인가 먹잇감을 잡으면 포효한다, 울부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울부짖는 걸 들으면 아 뭔가 잡았구나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새에 덫을 놓으면 거기 새가 앉으면 철버덕하고 덫이 튀면서 새의 발목을 잡아챕니다. 덫이 잡히는 그 다치는 소리가 나면 새가 걸렸나 보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6절 보시겠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다른 일을 하고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또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속에서 나팔이 울리기 시작하면 큰 위기가 왔구나, 뭐가 왔구나, 전쟁이 일어나려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농기구가 다 집어 던지고 일을 마치고 바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위기를 대처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모두 7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잠깐 봤던 것이 다 질문인데 뭐뭐한데 어찌 무엇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처음에 사람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동물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6절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끝납니다. 결국 이 마지막 7번째 질문을 위해서 앞에 6개의 질문이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이해하면 마지막 질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지막 질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왔죠. 이 마지막 절을 의역을 하면 벌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북왕국 사람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악행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좋아합니다. 저도 복을 좋아하고 여러분도 복을 좋아하고 그래서 예배 때 또 제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게 라고 시의 약속, 시의 축복을 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 이 넓은 땅을 너네 자손들에게 줄게 땅의 약속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의 약속은 일찍 이루어졌지만 땅의 약속은 좀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한참 뒤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 축복이 이제 가시화돼서 처음에는 그 축복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멀어 보였는데 이제 가시화돼서 이제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구나, 이제 멀지 않았네 라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그 약속의 후손들에게 다른 것을 주십니다. 그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규례를 주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요즘에 읽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보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벌 받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는 읽고 나서 별로 잘 안 어울리시더라고요.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는지. 그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것은 백성의 특권이죠. 그런데 그 복이 정말 복이 되게 하고 유지하려면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구별된 백성으로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내실 때 그래서 축복의 말씀도 주셨지만 저주의 말씀, 경고의 말씀도 함께 가르쳐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대부분 축복은 잘 기억하는데 저주의 말씀, 경고의 말씀은 까먹습니다. 우리가 고생한 후에 연단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업체도 열리고 큰 매출이 눈앞에 있으면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경고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에 대한 이야기는 가슴속에 남는데 한 귀로 흘려지는 것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잘 가슴에 남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경고의 이야기는 분명히 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땅이 생기고 그들의 논밭이 생기고 그들의 가축이 많아지니까 까먹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됩니다. 경고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할례받은 마음과 귀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7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벌하시기 전에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서 야, 너 전애들한테 가서 이 말을 꼭 전해라 라고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의 백성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최후 통첩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 말을 꼭 들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동안에도 예배드리고 그동안에도 할 때 말씀하셨겠죠. 또 상황으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심판의 마지막 날 근처까지 오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부어주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최후 통첩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라고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왜 우리는 경고의 말씀이 와도 잘 듣지 못할까요? 왜 경고의 말씀이 와도 마음속에 잘 자리 잡지 않고 자꾸 흘려버릴까요? 특히 눈앞에 축복이 있을 때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는 경고와 저주의 이야기를 대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받을 축복과 관련시켜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복이 오지 않아. 예 중에 하나죠. 복이 와도 그 복의 날이 길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말씀과 또는 경고의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씁니다. 복과 연결시켜 생각하니까 일단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으면 그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고의 말씀이 둔해집니다. 마치 고3 애들이 대학교 가면 그 전의 생활을 잃어버리는 것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즐기고 누리고 살수록 그 영적인 센서는 점점 무뎌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센서가 그냥 나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변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끝을 모르고 변합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센서가 꺼진 어느 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 말씀이 전해져도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 이거 무슨 누구누구 권사님 말씀이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 이거 누구 집사님 말씀인데 오늘 안 오셨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난 아직 괜찮으니까. 난 아직 사업도 괜찮고 삶에도 큰 문제 없는 것 같고 아직은 축복의 길에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와 같은 축복과 경고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주와 경고의 이야기는 복과 연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주와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영적인 어떤 부분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고의 말씀이 오지만 아직 내 삶에 별로 문제가 없다면 아직 영적인 문제가 삶에서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때 말씀을 들고 돌이키면 훨씬 더 빠르게 금방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복과 연결시켜 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내 앞의 현실에 복에 문제가 생겨야 위기가 와야 아 문제가 생겼네.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제서야 생각하기 시작하면 많은 경우에 때가 좀 늦어버리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상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원래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8절 보시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맹수인 사자가 부르짖으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자가 우리 근처에 있나 봐.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사자가 언제 우리 집에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할 겁니다. 먼저 남자들을 모아서 불침번을 세우고 바리케이트도 치고 그 다음 횃불도 들고 무기도 들고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지켜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시면 두려워서 그 말씀대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말씀이 부어진 사람도 마음이 힘듭니다.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부터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부터 그 말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남한국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 치면서 여러분처럼 평신도로 잘 살다가 요즘에 경기도 좋고 살기도 좋고 좋은 이런 세상에서 갑자기 어디 가서 듣기 싫은 소리 하라 그러면 그거 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모스도 그랬을 겁니다. 멀쩡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니네 벌 주신단다. 회개해라. 너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여기 아모스에 아직까지 나오진 않지만 누군가는 멱살을 잡았을 거고 누군가는 돌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음은 사자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이죠. 남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늘 위로와 사랑의 말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해 설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해 설교 하다 보면 듣기 싫은 소리도 나오거든요. 매일 집사님 괜찮습니다. 권사님 잘 될 거예요 라는 얘기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위로와 사랑의 말씀도 있지만 경고와 공의의 말씀도 똑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말씀이 내 인생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내가 온전한 주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고 이끌고 가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기 위해서 위로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이 모두 다 필요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국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은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블레셋, 아수르, 애굽, 아스돗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방의 나라들은 노예를 부리고 그것들을 사고 팔고 착취하는데 당시 고대에는 아주 이골이 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를 보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놀란다는 겁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학대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라고 그 사람들이 와서 놀란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과 전혀 구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죠. 북왕국이 바르게 행하는 것을 이미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사라졌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남의 것을 강탈해서 자기의 궁궐에 쌓아놓기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돈과 좀 더 좋은 집과 그것을 이루는 것으로 다 끝이라는 거죠. 그게 마지막 목적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모은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권한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마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많은 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북왕국을 심판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방에는 대적들이 둘러싸여져 있고 이스라엘을 약하게 해서 너희를 그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지 못하고 사자나 이런 맹수에게 양을 빼앗겨서 이미 양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먹다 남긴 귀 조각이나 다리 조각의 일부를 가져갑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양은 이미 죽었고 양을 다시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워갑니다. 주워가는 이유는 양의 주인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내가 지켰는데 맹수가 와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보여주면 양이 죽어도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죽어버린 양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일 겁니다. 북왕국은 노략질 당할 것이고 이제 침대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 구석탱이에 앉은 그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주 소수만 남는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초토화돼서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간다라는 이야기죠. 잘 살 때, 힘이 있을 때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대로 돌아가면, 내가 이 바르지 않은 것들을 놓고 가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들에 문제가 생길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이것들이 어느새 믿는 구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한참을 망설이게 됩니다.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 조금만 더 바꾸면 되지 않을까? 예배 좀 더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뭔가 느낌이 안 좋으니까 주일에 오전 예배만 드렸는데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엇인가 느낌이 좋지 않고 경고의 말씀이 만약에 나의 가슴에 온다면 일반적으로 방향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방향을 온전히 잡으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방향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보통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던 그 손에 다른 것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다 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다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오직 한 가지가 하나님이죠. 방향에 문제가 생겼다면 다 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으로 시작해야 온전한 방향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만군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놀라운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족속은 그 뿌리가 야곱에 있다는 거죠. 창세기 나누고 있죠. 야곱에게 그 뿌리가 있는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는 보통 대적들에게 등장합니다. 애굽에게 등장하고 그리고 블레셋에게 등장하죠. 아수르에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왕국 백성들에게 등장한다는 거죠. 과거에 대적을 치시고 심판하셨던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번에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치러 북왕국 앞에 등장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증언하라는 것은 간증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간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한번 섰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만큼 많은 것들을 받고 그 많은 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간증인데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두 가지가 있고 또 저의 인생길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연단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일어선 승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승리의 간증들이 있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런 간증이 제 인생에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야, 이래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결단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반대도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아,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도 아, 어쩔 수 없어 라고 해서 갑니다. 당장에는 괜찮을 텐데 그것이 결국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한참 동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겠죠. 똑같이 결과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모두 마지막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느껴지지만 그 길을 걷는 시간은 전혀 다른 시간이라는 거죠.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여기에서 너희는 어떤 간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이 모든 죄악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북왕국을 멸하시고 흩어버리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일어나는지 잘 보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야곱의 족속에게,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이 약속의 백성들이 이 슬픈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온전히 붙들어야 되는구나를 알리기 위해서 가서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기를 원하지만 이런 간증, 이런 증언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망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뜻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간증으로 끝나는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이왕이면 경고의 말씀이 오면 이왕이면 일찍 일어나서 길을 돌이키고 온전한 방향을 잡아서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모스서처럼 저주와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런 책들이 우리가 서신서 또는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선지서의 대부분의 책들의 소선지서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야, 저들대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승리뿐만 아니라 실패들도 들려줘야 됩니다. 엄마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안 됐었다라는 것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삶의 경고가 됨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위로하고 격려도 필요하지만 경고하고 훈계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패의 간증이 자녀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 나도 엄마처럼 나도 아빠처럼 그 순간이 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1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정치 중심지입니다. 수도니까 정치 중심지고 베델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 때 뭐라고 나오냐면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신다. 제단들을 다 뒤집어 엎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베델의 제단들을 저렇게 뿔들을 꺾는다라는 말까지 쓰시는 걸까요? 우리 열왕기상의 12장 보게 되면 27절에서 29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기 이름에 나오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아들을 낳았는데 솔로몬은 참 멋있는 왕이었는데 이 르호보암은 좀 많이 안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행도 많이 저지르고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신하로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름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도저히 못살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북왕국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은 남왕국, 남유다에 있고 남왕국을 만들고 그 계속 있고 북왕국을 여로보암이 세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북왕국을 세우고 오히려 자기가 정통이 맞아. 우리가 정말 다윗의 계보를 잇고 있어. 뭐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때가 되면 성전에 가서 난리가 납니다. 거기 가서 제사 드리려고 온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자기의 그 백성들이 때가 되면 다 남왕국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제사 지내겠다고.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죠. 야, 이러다가 우리 국민 다 뺏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저기 못 가게 해야겠다. 그냥 못 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기 가지 않아도 제사를 드리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신전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신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글로 갈 거 아닙니까? 거기가 원조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세련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화려하고 돈도 많이 들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엄청나게 큰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주 당시에 유행하는 그런 세련된 디자인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게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절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베델의 제단입니다. 결국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이 제단부터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오라고 돼 있죠. 제단의 뿔은 위험입니다. 능력이죠. 뿔들을 꺾으면 우상들을 전부 다 해체시키겠다라는 말이죠. 또 제단의 뿔은 쫓기는 자가 보통 구약에서는 제단의 뿔을 붙들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용서해 주고 그냥 덮어 주었다는 거죠. 제단의 뿔을 꺾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보호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피난처도 되지 않고 날개로 덮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15절 보시겠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북왕국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북왕국 지도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푹 빠져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는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겨울에는 이쪽 궁에서 여름에는 저쪽 궁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궁들에는 보시는 것처럼 상하로 아주 비싼 멋있는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호합판으로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큰 심판이 오기 전에, 위기가 오기 전에 많은 말씀들과 상황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이 아모스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반드시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고의 말씀이 올 때 잠시 움찔하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위기가 오면 그때서 고민합니다.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만 머릿속에서 붙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집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위기가 오면 경고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봐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실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제 경우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힘든 시간에 돈과 사람의 문제로 힘들어서 야 이거 어떻게 풀지 도대체 답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드리던 새벽 예배 드리고 안 드리던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하루 금식도 하고 내려오고 막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또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마음밭이 바뀌어야 된다. 아비는 의를 행하나 자녀는 이를 취한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해석이 되지 않는 이거 응답 맞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응답은 받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물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해석이 되지 않았을까? 받은 응답으로 내 현실의 사람의 관계와 돈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은행 가서 전도하라는 얘기인가?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나는 의를 행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아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영의 말씀을 들고 돈을 보고 연의 말씀을 들고 사람을 보니 해결될 리가 없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직접 현실에 대응하는 말씀을 주셨던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해야겠죠.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는 저에게 영적인 말씀을 주실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상황을 보면서 돈의 사람에 그 말씀으로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왔다는 거죠. 이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온전히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현실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에 떠오르던가 누가 오던가 주어집니다. 모든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죠. 우리 요즘에는 씨름 잘 안 보는데 옛날에 씨름을 하다가 싸움이 지연되고 잘 풀리지 않으면 심판이 게임을 중단시킵니다. 그럼 뭐합니까? 다시 앉아서 삿발을 다시 잡게 만듭니다.
사격을 하다가 아무리 관역을 잘 보고 쏴도 엉뚱한 곳에 자꾸 맞으면 뭐합니까? 사격 중단하고 0점 맞추는 것부터 다시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고의 영적인 말씀이 주어지면 다 내려놓고 두 손을 비우고 하나님부터 다시 붙드는 것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경고의 말씀은 보통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과 나와의 무너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말씀부터 보통 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으면 그 결과인 삶의 자리에서 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이렇게 위기를 극복한다는 거죠. 당장 위급한 내 상황에 뛰어들어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초신자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만 그렇게 계속하시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 오래 걸립니다. 한참 걸립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고 내 문제는 하나님이 푸시도록 두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수록 세상을 더 놓을수록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더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집니다.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믿음이 뭘까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보는 겁니다. 사막에도 물길을 내시고 바다에도 마른 길을 내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엉켜있는 인생의 실타래를 푸는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잡고 질서를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항상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든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받으실 일이 있으시면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인생을 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모든 임마누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